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또 접속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1월 네 번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코로나 19이 지금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는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1부는 8시, 2부에 12시 10분 전부터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주일날은 예배실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에 잠깐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벤모라든지 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재정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또 속회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문제 이제 다시 시작했으니까 우리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뉴 노멀 시대의 청지기 세미나 우리 지난 2주 동안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 수요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세미나 갖겠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줌 미팅에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예산총회가 다음 주 주일날 저녁 8시에 줌 미팅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교회 결산, 또 금년도 우리 예산을 결정하는 총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월에서 3월 동안은 줌 미팅으로 속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번 속회는 돌아오는 금요일 날 1월 29일 날 저녁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페이스북 라이브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교인 주소록 우리 정보 확인하시고 이제 확인이 다 되는 대로 주소록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디어 사역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정문성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 이제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분에게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보고용 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영문 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재복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가정의 둘째 손녀 우리 정혜린 어린이가 아주 예쁘게 잘 태어났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스그룹 온라인 예배와 줌 미팅 주일날 12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있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또 알리는 말씀은 주보 또 교회 웹사이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단함,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아쉬움, 우리의 아픔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힐링과 회복과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 함께 찬양 들며 나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손뼉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뻗찬 빗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다 함께 찬양들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려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려고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대망의 2021년도 1월 네 번째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앞에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초소초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참으로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현장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더욱더 힘써 귀한 사역에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과 또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이제 교육하는 교회, 구조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이제 귀한 안디옥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겸비함을 가지고 더 회개의 자리에 나가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줄 알미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제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2021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헌신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함과 같이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선포하는 시간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이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2021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임마누엘 현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하루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제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모든 바이러스 질병을 이 땅에서 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교회, 칭찬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열악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윤형호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 찬송 축복하노라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예배 함께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함께 우리 인사하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니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이렇게 좋습니다. 혹시 혼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면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배드림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달으시고 또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세계 인구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다 아시죠? 중국입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인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인도. 인구가 13억.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미국입니다. 3억 3천만 명. 대한민국은 5천만 명 조금 넘는데 세계에서 28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너무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 정인이라고 하는 아기가 그 파스터 페어런트한테 그렇게 좀 비참하게 좀 불쌍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해서 이렇게 참 아이들 키우는 게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1인당 0.92 정도밖에 아기를 낳지 않아서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어쩌면 한국 인구의 절반으로 줄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 특히 우리 자녀들 좀 많이 격려하시고, 우리 요즘 우리 교우분들의 자녀들이 임신한 우리 가정이 많이 있는데 우리 많이 아기들 좀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이민을 받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을 환영하는 나라 중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 러시아,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카나다 순서로 이민을 환영하는 나라인데, 인원으로 치면 미국이 4,300만 명, 3억 3천만 명 중에서 10% 이상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생각을 해보죠.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최근까지 인구 산하 제한을 한 나라입니다. 혹시 소황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1960년대 모택동 정권 시절에는 애들을 무조건 다 낳아라라고 했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니까 1979년부터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50개가 넘는 그런 소수 인종들이 있는데 인구의 98%는 중국 한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 50여 소수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8%에 해당되는 이 한족들에게만 한 가정당 한 아기만 낳도록 그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0개의 소수 인종 나라들은 그 산하 제한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동포 되시는 우리 조선족 분들, 이런 분들은 자녀들을 둘도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때의 정책이 얼마나 혹독했느냐 하면 둘째가 태어나면 이 아이들은 검은 아이, 헤이 하이즈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아이들은 호적에 못 올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그래서 둘째를 도저히 낳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보편적으로 가정이 아기 하나 혹은 없는 이런 가정이 지금 1979년 이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특히 이 중국이라든지 하는 아시아권은 그 가계를 잇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아기 하나한테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 하나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 갖고, 적어도 6명 정도가 달라붙어 갖고 애 하나를 놓고서 막 애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거죠.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하여튼 집안의 온 식구들이 애 하나를 그야말로 황제처럼 키워서 이런 아이들을 소황제라, 또 여자아이들은 소공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느냐? 1979년 이후에 30년이 지나게 되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기성세대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니까, 이 자기가 하나밖에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다 위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제대로 인성을 갖추지를 못하고, 뭐든지 내가 말만 하면 다 주변에서 다 꼼짝없이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 중에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잘 자란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예의범절이라든지 어떤 공공의 유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경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지만은, 중국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한 35% 정도는 이 소황제들에 의하여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정 사회가 아주 요란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경제적으로 넉넉할 그런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이 관계가 안 좋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아마도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든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경제적으로 조금 좀 약해도 그 안에 관계가 좋고 사랑이 있어 놓으면 그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인관계도 그러합니다. 관계를 잘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왕따가 되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하고의 신앙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이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가, 이웃하고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의지만 갖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만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하고의 이 사랑의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인생을 원하시는지 알 턱이 없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인생이 복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것, 우리 꼭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계명을 더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해라. 이게 지식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것을 형성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외부에서 온 사람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그 몸의 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교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안에서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이러한 과정들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처음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선 변화된 인생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찔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2명, 그 다음엔 120명,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3,120명.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 안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3,000명, 3,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각자 다른 배경에서 다른 그런 학벌과 다른 어떤 교육과 이런 것 받아갖고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자고 들면 다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가족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이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지키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지키지 못하게 하는가?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교회가 참 부끄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 교회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이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지식의 풍족하다라고 하는 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학식이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증거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문제가 있는 가정에 해결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든 은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칭찬을 많이 받는 이런 교회였었는데 그만 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가 쪼각쪼각 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탁월했던 교회가 분열이 되어갖고 4분 5열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은사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증거도 나타나고 뭐 대단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그만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싸우는가? 성만찬을 드리다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심심찮게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민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너 은사가 많구나. 너 전도를 잘하는구나.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잘라버려라, 배제해버려라.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에베소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이 방법 하나, 첫 번째, 겸손해라. 그냥 겸손은 고개 숙이고 그냥 나이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일 줄 알고 자기는 낮출 수 있고,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높은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 세상에 비참한 이 바닥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어떻게?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높이고 낮게 여기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라. 온유하라라고 하는 말도 착해 빠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온유한 것은 연약한 것, 온순한 것,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엔 야성이 있고 아주 거친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군인, 훈련받은 사람 다 우리 안에 이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감정을 컨트롤해내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칠지만, 내가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지만은 때로는 힘을 빼야 되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이럴 때 하나됨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아라. 이것도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도 지금은 내가 참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죠. 내가 나중에는 못 참아, 그게 아니라 계속 참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견뎌내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한다. 이것은 서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나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자꾸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쟤는 틀린 애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야, 대단한 놈들이 되게 많네. 그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은 더 대단하네. 저는 늘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뛰는 놈은 다리가 있는 모양이로구나. 나는 놈은 날개가 있는 모양이로구나. 또 상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뛰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놈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들은 뛰는 놈도 언젠가는 날개 달 수 있을 거야. 반대로 비관주의자들은 나는 놈도 언젠가 떨어지게 될 거야.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은 뭐라고 이 말을 해석을 하는가?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다 쌍놈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를 보아도 해석하는 게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편견이 될 수도 있다. 스테레오타입.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글러먹었어. 그렇게 정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맞닥뜨리는 그 방법들이 어떠한가. 이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분들은 이게 무슨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은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걸린 분들도 이걸 숨겨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막 그게 막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숨긴 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퍼진 것은 아닌가,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는가. 오히려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나도 걸릴 수 있고 당신도 걸릴 수 있고 우리 다 걸릴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잘 돌보고 챙기고 이걸 빨리 없애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능히 잘 대처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오래 참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근데 이게 결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러한 네 가지 덕목을 실천하면서 우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끝까지 잘 유지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 안에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분열되기가 너무 쉽고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서로 용납하며 이 하나됨을 유지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권속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려운 시기, 그러나 우리 주님을 붙잡고 또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헌신합니다.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감찰하시사 우리의 힘든 부분, 풀리지 않는 부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드린 예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파송의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단단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1월 25일인데요. 우리 최창래 장로님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최창래 장로님 또 우리 최영희 권사님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몽골에서도 이제 인사하는 영상을 보내주셔서 우리 축도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사와 또 몽골에서의 인사 우리 영상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 최창래 장로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지 1년이 되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과 또 주님의 영생의 복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에 또 남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땅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죄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레이스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너무도 혹독하고 힘든 때를 보냈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간구 주심 덕분에 이렇게 온 가족들이 더불어 건강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이 다가왔어요. 2021년 상반기도 작년보다 더 혹독하고 힘들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무쪼록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아무쪼록 승리하셔가지고 2021년 연말에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도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안녕하세요. 최혜자 목사입니다. 작년도에는 힘들었지만 금년도에는 또 새로운 해가 열렸고 새로운 해에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 희망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희망찬 새해로 또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재복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가정에 새 손녀가 태어났어요. 축하드리고요. 또 각 가정에서 좋은 일들을 같이 쉐어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베델 교회 성도님들, 다들 편안하고 건강하신지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길 빕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붙드시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모두에게 소유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 늘 화목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과 또 직장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일들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아주 그레이스 베델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도 잘 지내셨고 또 이렇게 2021년도 잘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주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20년 만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에 꼭 두 손 꼭 잡고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길 모든 교인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그날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화이팅!